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6월 29일 화요일 구약에서 발견하는 쉼의 정의. 우리는 모두 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 이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동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쉼이라는 리듬도 함께 주셨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쉼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용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것을 일을 멈추다, 쉬다, 휴가를 쓰다 라는 뜻을 가진 샤바트라는 동사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안식일, 사밧이라는 명사의 동사형이다. 같은 동사가 출애굽기 5장 5절에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쉬게 하다라고 번역된다.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넷째 계명에서는 누아흐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 동사는 욥기 3장 13절에서 쉬다라고 번역되고 있으며 민수기 10장 36절에서는 언약궤를 나타내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머무르다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라고 번역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동사는 평온하다, 조용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트이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여호수아의 초기 정복 전쟁 이후 땅에 전쟁이 그쳤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종종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라가라는 동사 또한 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신명기에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노예 생활 중에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같은 동사가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쉼없는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신명기 31장 16절과 사무엘하 7장 12절을 읽어보라. 어떤 종류의 쉼이 언급되고 있는가? 이 두 성경절은 눕다, 자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브라는 동사를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좌에 오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다. 앞서 살펴본 쉼을 나타내는 몇 가지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 쉼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 단순히 한두 단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쉼을 얻는다. 쉼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개념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교훈입니다. 쉼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묵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쉼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적용.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 그대의 삶의 어떤 부분에 쉼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참된 쉼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둘리올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4.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쉼에 대한 가르침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쉼의 개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